제가 다 넘어가가지고 풀숲에 숨어 있어요. 왜냐면 군인들이 간혹 쫓아와서 잡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는데 뭐 보이지는 않아요. 숨어 있는데 강 건너편 북쪽에서 여동생이 우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 오빠 그러면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다시 제가 갈 수도 없고 다만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발 따라서 두모강에 뛰어들지만 말아라. 그게 그냥 소원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분들이 많이 나와서 원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좀 다녔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너무 그 어린애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에 너무 가엾으니까 시장에 가서 빵을 이렇게 한 봉다리를 사서 그 애한테 안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저 포함해서 이 꽃집이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애가 그래도 숨은 붙어 있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 봉다리를 막 해치는데 이거를 봉다리를 못 여는 거예요, 이 애가. 결국 그 봉다리를 꾹 움켜쥐고 그 주변에서 진짜 다들 지켜보면서 정적 이렇게 있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그냥 죽은 것처럼 딱 보이는 순간이 오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꽃집이 중 한 명이 갑자기 뛰어가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갑자기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같이 뛰어 들어가서 확 뺐는데 이 애가 얼마나 그 빵 봉다리를 꽉 안고 있는지 그렇게 여러 명이 가서 그거를 막 뺏으려고 하는데 이 애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꽉 안고 있으면 안 뺏겨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와중에 한 개를 저도 이제 빼들어가지고 뭐 진짜 순식간에 다들 그렇게 해서 흩어졌고 저도 이제 빵을 딱 가지고 이제 뭐 여동생한테 와서 야 오빠 오늘은 한 건 했다. 그리고 빵을 나눠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동생과 둘이 먹다가 그때 든 생각이 나도 얼마 전까지 몇 년 전만 해도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들의 사랑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똑같은 연령대 애가 죽어가는데 뭐 죄책감도 못 느끼고 오히려 막 그 빵을 뺏은 거에 더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습에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고 좀 불쌍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살 희망을 더 이상 못 찾겠더라고요. 사람이 내일을 살아가는데 내일이 뭔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니까 결국 고향 땅이지만 여기서 살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중국을 이제 넘어가려고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데 글로들 많이들 넘어가죠. 네, 이제 뭐 위험하잖아요, 근데. 위험하죠. 넘다가 죽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이 지나서 봄철이 되면은 시체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다반사죠, 그런 일들이. 겨울에 얼음을 건너다가 뭐 얼음에 빠져서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이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때 겨울은 아니었어요. 가을쯤 됐는데 이제 여동생을 데리고 탈출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지금도 뭐 체격이 작은 편인데 그때는 키가 더 작았어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근데 여동생은 저보다 더 어리고 데리고 그래도 탈출을 하려고 애를 정말 많이 썼는데 뭐 군인들 눈 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그 물살이 센 강을 여동생과 둘이 넘으려니까. 여러 번 시도 끝에 한 번은 여동생이 또 내려가가지고 정말 어렵게 다시 찾은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는 무리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제 여동생한테 오빠가 중국에 가서 좀 먹을 것도 구해오고 돈도 좀 구해올 테니까 3일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동생은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좀 분리불안이 심하고 또 부모님이 없으니까 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뭐 둘이 생활하는데도 밤에 항상 저를 여기 꽉 잡고 자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밤에 자다가 제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밖에 이제 재래식이니까 나가야 되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제가 가는 따라와요. 그러면 제가 볼일 볼 때까지 앞에서 이러고 기다리다가 쫓아 들어가고 그러면서 늘 했던 말이 이제 며칠씩 제가 굶으면 나중에 남자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동생이 혼자 나가서 막 밭에서 뭘 주워다가 저를 입에 넣어주면서 살라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의존할 대상이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두고 제가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어린 나이에 어떤 그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담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뭐 시도했는데 시도가 계속 실패되고 이러니까
저도 뭐 좀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있었겠죠.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면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동생한테 3일만 어떻게든 살아 있어주면 오빠가 다시 돌아오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동생은 안 떨어지겠죠. 당시에 뭐 절대 안 떨어지려고 그렇죠. 하죠. 뭐 막 난리를 하더라고요. 네. 오빠 없으면은 날 못 산다 그러면서 네. 그냥 여기서 굶어 죽어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제발 가지 마, 막 가지 마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마음이 이미 뭐 결정이 돼서 이제 떠나는데 여동생이 이제 저를 가장 무서워하니까 네. 왜냐면 제가 뭐 말을 안 들으면 도망가거나 숨어 있기도 하고 막 이러면 그게 가장 큰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네. 뭐 쫓아오는데 말도 못하고 절절절절 몰래 뒤따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만강변까지 갔는데 길 건너편에 여동생이 이렇게 숨어서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뛰어들면 여동생이 같이 두만강으로 알아들어 뛰어들까 못할까. 봐. 그래서 다시 한번 길을 건너갔어요. 가서 여동생한테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오빠가 3일만 지금까지 오빠 너와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데 3일만 살아있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있어서 그리고 역전 어디에서 만나자 약속을 하고 그냥 그 나무 뒤에 두고 두멍으로 뛰어들었어요. 군인들은 눈 피해서 두멍으로 뛰어들어서 정말 뭐 정신없이 구르기도 하고 뭐 하면서 중국 땅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가서 제가 걱정했던 건 그냥 여동생이 따라 들어올까 봐 그게 걱정이었죠. 근데 넘어가는 동안 뒤에 여동생 우는 소리 하나 안 들리는 거예요. 조용히 있다가 제가 다 넘어가가지고 풀숲에 숨어 있어요. 왜냐면 군인들이 간혹 쫓아와서 잡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는데 뭐 보이지는 않아요. 숨어 있는데 강 건너편 북쪽에서 여동생이 우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 오빠 그러면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다시 제가 갈 수도 없고 다만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발 따라서 두만강에 뛰어들지만 말아라. 그게 그냥 소원이었어요. 뛰어들면 저 같이도 힘든데 혼자서 또 그래서 제발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한 30분을 제가 숨어 있는데 그동안 울다가 한 30분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뛰어들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제가 돌아서 중국 이제 땅으로 들어갔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잡힐 때는 막 라오스 이런 데는 남방 지역이잖아요. 샌더에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잡혔는데 북한에 북송되고 보니까 한겨울인 거예요. 뭐 땡땡 얼고 뭐 지금도 이제 뭐 얼룩얼룩 할 정도로 동상을 많이 입었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많이 어려웠죠. 죄수복 따로 안 줘요? 동복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냥 잡혀온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잡힌 그 거기 뭐 상태. 인권 자체가 없으니까. 심지어 뭐 다른 어른들한테 뺏겨가지고 진짜 팬티 한 장 남고 그랬었어요. 뭐 그건 누가 터치를 안 해요. 그냥 뭐 양육강식. 정말 그냥 강자가 살아남는 정말 방식. 동물보다 못한 동물이 거네요. 생겼죠. 뭐 제가 어리고 그러니까 제 방에서 제 가장 어렵고 하니까 뭐 다 뺏기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그 감옥의 고위층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다 돌아가면서 그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위층 분이 자기가 그 당직 서는 날 어느 날 저를 불러요. 그래서 복도에서 경비 서다가 옷이 없어도 경비는 서야 돼요. 경비 서는데 오라 그래서 갔더니 너 중국에서 교회 다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찬양은 나 먹어서 주님 안 바꾼다 그랬지만 정작 그렇죠. 그 상황에 닥치니까. 상황이 닥치니까 막 부정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너 다른 친구 다 얘기했는데 너 중국에서 교회 다녔다며?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계속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해도 돼. 왜냐면 북한에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송된 사람 중에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책을 입수를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손에까지 성경책이 오게 돼서 하도 이 예수쟁이들이라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중국 가서 기독교만 믿고 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상 교육이 확실하게 되냐. 궁금해졌구나. 당시에 북한 전역에 복음이 퍼져가지고 왜냐면 김정일이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뭐 사상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대량 탈북이 생긴 거잖아요. 네. 대량 탈북이 생기면서 사실상 북한의 복음화가 복음이 시작이 된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중국으로 넘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접하거든요. 예. 복음을 기독교에서 받고 네. 교회에서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북송되거나 스스로 북한에 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경험한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예. 전도가 되는 거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소문들이 나가지고 네.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교회 활동하다가 잡히면 공개 처형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 공개 처형하는데 북한 전역에 소문 나기를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하는데 예수쟁이들은 죽으면서 웃더라.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 없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 쥐야. 이런 게 소문 나니까 이 사람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있길래? 어떻게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냐. 그래서 읽어보다 보니까 이 예. 사람이 궁금한 게 막 생겼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북한의 주체 사상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 이제 이분의 이제 느낌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국은 이분의 좀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예.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사실은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저 감옥에서 오는 과정에 그 옆에 친구가 얘기하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삼위일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라는 거는 뭐냐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읽다가 막힌 거를 이제 막 네. 물어보는 그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네. 왜냐면 삼위일체 알 정도로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1대1 전교 공부가 됐잖아요. 네. 양육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분한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네. 성령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해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자기가 당직 서는 날에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두 번째 갔더니 옷 갖다 주고 먹을 거를 줘요. 그리고 뭐 제 맨 앞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가서 떡을 먹고 그분이 저는 옷 입고 앉아서 그분한테 물어보는 그분은 앉아서 성경을 읽어요. 어머나.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제가 그분이 읽다가 궁금한 거를 답변해주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제가 죽을 위기도 넘겼지만 네.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아니 여기 북한 감옥에서 제가 간수 중에서도 아주 고위급인 분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든 생각이 야 하나님께서 저는 막연하게 그냥 북한을 준비하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신앙의 불꽃이 뭐 살아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북한에 그렇게 많은 탈북이 이제 탈북민들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북한 땅에 복음의 불씨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 그 잡혀온 제 또래 아이들을 만났는데 북한에서 지하교회 활동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상황이 뭐 그냥 그렇게 탈북했다가 기독교를 접한 친구들이 다시 북송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 같이 예배드리고 기억나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게 지하교회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활동하다 막 잡혀오는 친구들도 만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좀 너무 좀 상세히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감옥에 보낸 그 뜻이 다시 너 그냥 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곳을 다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미국에 갔더니 그 홀로코스터 있잖아요. 네. 거기 갔더니 마지막 나오는 그 출입구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을 전하라. 그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냥 그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다시 보아라. 네. 내가 지금 이곳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리고 네가 다시 가서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저는 확실하게 받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옥에도 가게 하시고 다시 북송되면서 거기서 이렇게 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그러네요. 네. 혹시 북한에 있는 여동생 분이나 그러니까. 부모님과는 연락이 닿으셨는지 그래요. 궁금해요. 저 그 여동생이 제일 궁금해요. 계속 궁금해, 진짜. 그 네. 뒤에서 오빠를 부르던 그 눈물 30분 동안 오빠를 외쳤던 동생. 제가 이제 그렇게 북송이 되고 나니까 네. 그 연단의 과정을 막 겪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게 바로 여동생을 만나게 한 것 같아요. 네. 만나게 하셨다고? 어떻게 만났어요? 북송이 돼서 오히려 여동생을 찾았어요. 북송이 돼서
그 친척집을 찾아가 그 고향에 갔으니까 네. 친척집을 찾아가고 네. 하면서 여동생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국 어디에 가 있대요. 중으로 갔대요. 네, 어머님이 데리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여동생이 또 막 잡혀서 또 막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제가 두고 간 뒤로부터 또돌이하고 아이고. 뭐 발뒤꿈치가 다 이게 동상 입었다가 났었고 막 그 어린 나이에 뭐 나쁜 성인들한테 몹시를 당할 뻔도 하고 막 그렇겠죠. 그러면서 상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어쨌든 중국에 그렇게 살아서 가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찾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욥을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겪어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가장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던 동생을 만나게 하고 예. 나중에 어머님도 제가 이제 다 모시고 왔죠. 어머님도 중국에 계셨고요. 어머님도 중국에 계셨고 어.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고아로 혼자 떠돌이하고 고생하다 보니까 그 와서 그 요리를 전공했거든요. 네. 대학교에서 그 꿈이 그거예요. 고아들 밥 해주는 거라. 아. 근데 뭐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는 프로그램 나와서 네. 탑5에 들기도 하고 아, 정말요? 그러니까 요리에 굉장히 또 이렇게 잘 인정을 받고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애 셋 낳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와. 자매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요. 오빠를 네. 이렇게 맞아, 멀찌감치 맞아. 숨어서 그 떠나가는 오빠를 보면서 그 여동생 마음이 얼마나 네. 예, 슬펐을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너무 나는데. 네, 그죠? 왜냐면 아유, 참. 잠잘 때 화장실도 못 가게 네. 붙잡고 싶었던 오빠인데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간 오빠를 그 30분 동안 오빠 외쳤을 그 마음이 얼마나 뛰어들었대요. 찢었을까. 네? 두만강에. 뛰어들었었대요. 뛰어들었대요? 네, 들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조용했던 이유가 예. 네. 자기가 울면 오빠가 잡힐까봐 어. 못 울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 다 간 것 같아서 자기도 뛰어들었는데 음. 또 내려가가지고 죽다가 살아나갔던 경험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나중에 남한에서 다시 만났는데 네. 너무 이제 상처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뭐 할 말이 없어요. 음. 뭐 용돈 달라면 용돈 주고 음.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는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거예요. 제 꿈은 그건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그 자주 갔던 곳이 파주 임진각이거든요. 네. 거기 이제 차를 달리다 보면은 이성표에 평양 몇 킬로, 개성 몇 맞아요. 킬로, 맞아요. 그것만 보면은 막 그 감동이 떨리죠. 있거든요. 예. 설레고 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고도 교인들하고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데리고 그냥 임진각 가서 거기 그 야외에서 예배 통일들이 드리고. 이런 공원에 앉아서 같이 고향 음식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제가 일산에서 개척하면서 이 룸살롱을 개조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늘 그 파주 이렇게 가면서 꿈이 이 파주 이렇게 자유로 달리면서 이 언덕에 예. 북한이 보이고 이런 언덕에 예배당을 네. 짓고 싶은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교회 슬로건이 그거거든요. 통일 이후의 교회 모델. 그래서 통일이 됐을 때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시험 삼아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정말 모든 게 복합적으로 탈북민과 남북한이 함께 되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 그리고 그런 신앙 공간, 그런 예배당을 파주에 그렇게 짓는 게 꿈이기도 하고요. 와. 정말 그곳에서 탈북민들의 어떤 그 신앙 문제, 어떻게 보면은 탈북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네. 뭐 생존과 연결돼 있는 신앙 문제. 그래서 생존이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독교가 필요 없어지는 또 진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왜곡돼 있는 부분들을 그곳에서 함께 좀 수정해가고 뭐 그런 게 제 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온전한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예. 대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아버지에 가깝거든요. 근데 아버지 이미지는 김일성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좀 엄하고 그렇죠. 그렇죠. 폭력적이기도 하고 혼내키고 좀 그런 존재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좀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아, 그래요. 왜냐면 탈북민들 대부분이 와서 뭐 범죄도 저지르고 뭐 네, 불법, 편법, 생존을 네, 위해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네. 그리고 막 교회 가면 성인 군자가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와서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해주고 네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품어주고. 품어주고. 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경험할 수 있게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